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날 빼앗아가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생명을 다 바쳐 종성하리. 아멘. (372장) 찬양드립니다. 고조를 높이가 눈여는 보험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도로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날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의식으로 주일 우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52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박복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52장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알아들으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을 일어나 내 아래 쳐 올려라 복음 전에 복음에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상바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의 전의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역전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거짓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을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을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일지라도 결단하고 갈 수 있으며 막닥뜨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이기고 거룩한 길가에 하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얻게 하여 주시옵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전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 돌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오전에 이어서 마태이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이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있습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신의로 주관하고 그 죄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이어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그 24절 28절의 그 제목은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로메가 누구죠?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지. 학자들에 의하면은 살로메가 누구와 자매지간이라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고 했으니까 결코 살로메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2제자 가운데 둘이 육신적으로는 나머지 10제자가 생각할 때 친척이야. 그런데 떡하니 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저 두 사람에게 더 이제 육신적으로 좀 가깝다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좀 어떤 그런 경계심, 시기심 그게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거 한마디 가지고 성질을 내다니 속으로 평상시에 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더 가깝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기심이 좀 속에 있었는 걸 누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가 나서 갖고 떡하니 우리 두 아들 좌우편에 이래버리니까 나머지 10제자가 평상시에 속으로 좀 꿍하고 있었는데 이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요 한마디 가지고 화낼 리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조금 좀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 간에도 좀 그 경제 그런 게 아마 이제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해하는 그것도 그냥 힘이 분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다투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돼서는 이렇게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실로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에서의 삶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그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21절에는 주의 나라라고 그랬죠. 주의 나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세상 종말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에게는 미래입니다. 미래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지상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적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살로메와 그의 아들들이 잘못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저 세상의 어떤 그런 정치 권력 구조 같이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혈육을 앞세워서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 평상시에 경쟁 상태에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아니 어떻게 두 사람 빼고 열 제자가 다 그냥 화를 냅니까? 그 중에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 이 문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열 제자가 다 분을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분이 나겠습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을 열 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겼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열 제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발탁돼 갖고 3년 동안 같이 제자 노릇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다 예수님 좌우편 제일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내심 속으로는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 우리 오늘날에도 이 권력 구조들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선대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 선대위 그 핵심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되면은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아마 지금 요즘 주판할이 없이 계산기, 전자계산기 따다다다닥 두드리고 여기는 내 자리, 저기는 내 측근을 끌어들여야지. 이렇게 지금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12제자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하면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다 그래도 열심을 내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엄마가 나와가지고 다 큰 학부모가 나와가지고 요한의 형제만 그 좌우편 자리를 구하니 갑자기 그냥 뒤통수 맞은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아차, 우리가 선두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억울한 겁니다. 더구나 혈육적으로 친척인데, 더구나 이모 아들. 그러니 이 참 좋은 자리 저것들이 차지하나 보다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주 분개히 여긴 겁니다. 똑같은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욕심이 없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할 텐데 무갑치 그냥 분노를 했다는 게 역시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이 없는 곳에는 이런 류의 분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겸손하라 회개하라 배운 그것이 다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웠는가? 지금 예수님이 3번씩이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4번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심각하게 알아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사도들께는 죄송하지만 좀 한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 당시 여인들은 또 배우는 데 있어서도 또 열애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잘 성경을 못 배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기적을 다 체험하는 걸 봤잖아요. 눈으로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 기가 막힌 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기껏 예수님 좌편 자리 누가 차지하냐 그것 때문에 분을 낸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깨달음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오전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비로소 언제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그때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당하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무튼 지금 십자가 순환 전이니까 누가 볼 때는 대단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아마 어깨에 힘 좀 팍팍 주고 다녔을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 하면서 그냥 폼나게 폼재고 다녔을 텐데 그 모습은 의양야했겠지만 사실은 헛된 그런 영광, 명예를 추구하는 일종의 욕심 많은 인간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도들 별 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는 어떨까? 마찬가지죠. 그들도 자기 엄마가 뚜커니 나서서 자기들은 다 장성했는데 아이고 창피하게 복의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것도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우리 애들 좀 예수님 여기 좀 자리하게 해달라고 하니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리에 나가야 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해서 세상에 속했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 것 구하며 싸우고 다투는 그런 자리에 마찬가지로 빠진 것입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더 깨달음이 있었다면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속으로 자기 엄마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도 못한 거 엄마가 나서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좋아라 그랬겠죠. 이 2명이나 10명의 제자 토탈 12명 제자들 다 현재까지는 다 세상에 속해가지고 명예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목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회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 또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주님 재림전이시라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 안 이뤘어요. 성화 단계 있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아직 성화 중에 있어요. 영화의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일반 성도들과 다른 점은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는 겁니다.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로 우리 다 같이 조금이라도 더 신령한 자리에 나아가서 위의 것, 하나님 나라 것을 구한다면은 나보다 누가 이 명예 영광을 욕심낸다 하더라도 분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제대로 인격이 갖춰지면은 항상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잔치자리 가면은 어디 앉으라고? 상자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석에. 저는 어디 가도 이거 딱 머릿속에 두고 꼭 실행을 해. 항상 가면은 여기 자리 쭉 있어도 한 이쪽 뒤쪽에 그냥 앉아요. 그럼 뭐 아이고 중경로 회장님 이쪽 오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그냥 괜히 그냥 앞자리에 앉았다가
아니 나보다 더 신경도 회장 오래 한 사람이 그거 보면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물론 저야 뭐 어디 앉아있든 뭐 그거 오면 일어나서 그냥 이쪽으로 오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항상 이 낮은 데 처하는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2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개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여기 집권자는 바로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대인들. 대인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통치자 또는 이제 고위 관리들. 다른 사람들 외에 군림해서 남을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죠. 좀 윗자리에 그 지위가 높으면 당연히 어딜 가더라도 좀 뻑이죠. 좀 하고. 그 어디서 많이 일어나죠? 뻑이는 걸 더 뻑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들이 그러죠. 이거 자기네 교회 하다못해 그 지역 국회의원 왔다. 또 뭐 장관이 왔다. 뭐 검사나 판사가 왔다. 그러면은 광고 시간에 그냥 아니면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하고 광고 시간에 얘기해 주면 되는데 구티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인사시키는 건 이건 벌써 이건 예배의 하나님 자리에 이 사람을 놓는 거예요. 저 소씨라는 자가 점재민가 하는 인간이 왔을 때 뭐 마이크 잡고 뭐 소개까지 시켰다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더구나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거 좌파라는 거.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예배도 다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는 또 뭐 소개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광고 시간에 나와서 인사시키고 하는 거. 이거 목사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해요. 그 뭐 좀 지역에 유지가 왔다 뭐 이런 사람 오면은 괜히 나와서 인사하시오 뭐 이런. 예배 끝나고는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는 그냥 광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 나눌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나와가지고 인사를 시키고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그건 다 우리가 아직 인간의 티를 못 벗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또 좋게는 또 그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에서는 흔한 방식이 교회 예배 시간에까지 그게 적용되면은 이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무튼 남을 지배하려는 그 태도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내가 남보다 나오면 남을 좀 아래로 보는 게 우리 세상 나라 방식이죠. 그게 세상이니까 그래요. 세상 나라니까 의뢰이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다 똑같은 성도예요.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라도 예배 시간에 만약에 참석한다면 다 똑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일반 성도예요.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그게 옛날부터 좀 그게 강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감투 쓴 사람이 오면 그저 감지덕지하죠. 전에 그 9.11 테러 사건 나기 전에 테러 사건 나는 날 부시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느냐? 어느 초등학교인가 어디 초등학교에 그 가서 같이 거기에서 같이 참 학생들하고 같이 거기 과목 참관하고 있었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백악관에서 딱 누가 나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우당탕탕하면서 이게 클라스에 넣어야 될 텐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 귓속말로 뭐 하니까 확
딱 일어날 줄 알았더니 듣고 나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상당히 침착한 거죠. 물론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연락 왔어. 우리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래 하면서 그냥 후닥닥 나가는데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간다고 죽은 사람 살아나요? 아니잖아. 예배 다 드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침착하게. 예, 세상 나라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최우선인 겁니다. 그러니 전화가 문자로 왔다고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예배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간다고 바로 어디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세상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발을 더 걸쳐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인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야 당연히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강제로 주관합니다. 특히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마치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 6.25 때 완장찬 동네 빨갱이들 같아. 한참 그 예배 코로나로 집회 코로나 그걸로 예배 인원 그거 감시한다고 완전히 완장천 놈들 같이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막 들어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시골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목사 끌어내리고 막 이랬다니까. 정말로 그 알량한 공무원들 월급 누가 주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감히 국민 위에 쓰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량한 것. 아직도 우리가 전제주의적인 그런 통치의 그 틀에서 아직 못 벗어난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관에서 나왔다 그러면 괜히 또 그냥 기가 그냥 훅 죽는 것 같이. 아무튼 세상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으면은 아마 그럴 때 좀 힘주고 다니겠죠. 목에 힘주고 좀 국민들 통제하는 법 나올 땐 그때 마치 굉장한 큰 권세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대인들 역시 고위 관리 있는 사람들 역시 권세 부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법칙.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그런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근대적인 좀 그런 아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제가 관에다 큰 소리 치고 때려 죽인다고 한 것이 한번 전에 저 문성케 의료기기 그거 허가받을 때 한 번, 두 번 계속 바꾸네. 그러더니 뭘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통과시켜 준다 그래서 다 해가지고 또 갔더니 전화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게 좀 또 이걸 또 해야 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저랑 소리 지르면서 너 새끼 너 거기 있어 때려 죽여내면서 당장 간다 했더니 내까지 그거 안 해 딱 그래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하다 워낙 성질 나가지고 내 이가 때려치더라도 너 가만 안 둔다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묻지 않게 부드러지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진짜 그냥 예예했더니 아니 국민들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갖고 놀아 차라리 나 밥값 좀 주죠 뭐 그렇게 나오든가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요거 해오라 뭐 해가면 또 이거 뭐
얼마나 마지막에 열나가지고 내가 진짜 내 이거 때려치워 안 해. 딱 그래. 너 내 당장 가서 때려 엎을게. 그렇게 나가니까 또 의외로 아이고 제가 안 해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강하게 나가고 좀 강하게 나가면 수그러들더라고요. 이게 아주 썩어 빠진 그 잘못된 그런 공무원들 그 자세 아닙니까? 정말로 이 세상 나라 국민들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그런 나라. 이게 아직 선진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만 많으면 선진국이 아니에요. 모든 이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는 그냥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미스터 다 그러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카카 그러다가 영부인 그러다 그거 없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님자를 갖다가 이제 붙이고. 우리 군대에서도 소장 누구누구니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부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것도 부르기 싫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저 청와대에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튼 알량한 권세 부리면서 지금까지 아주 그냥 우리 국민들 속이고 무시하면서 짓밟고 하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게 그 유튜브 중에 보면은 그 배승희 변호사하고 그 민영사 원장이 나와서는 따따붙다 거기 보면은 재작년에도 아직 임기 며칠 남았죠? 그러니까 3년 남았습니다. 아유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작년에도 임기 얼마 남았죠? 2년 남았는데 아직도 지금 임기 얼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이제 지겨울 정도예요. 세상에 임기 며칠 안 남겨놓고 국민들은 지금 잘 모르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세상에 임기 얼마 안 남겨놓은 자가 관공서 모든 그 기관들이 장짜리들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자기 측근에 있던 사람들 마구제비로 지금 다 인사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냥 박아놔 버렸어요. 다 차기 정권에서 아예 손 못대게 자기 사람들 다 박아놔 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지 멋대로 그 얼마 안 남겨놓고 해도 낯짝에 철판이 특수강판을 깔았어. 그리고 지금 여행 갈 때예요. 그럼 여행 갈 때입니까? 지금 국민들 그냥 다 망해가지고 설대목이고 뭐고 다 망했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자영업자들 299명이 나와가지고 일제 이거 삭발식하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젠가 그젠가 갔죠? 그것도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새로운 1호 전용 그 비행기로 딱 바꿔놨는데 그 차기 대통령이 타야 될 비행기를 지가 또 그거 타고 왔어요. 중동 순방한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싹 이집트를 싹 넣어놨어. 옛날 노무현 때 거기 그 노무현 부인하고 그때 민정수석으로 거기 이집트에 그때 간 게 부러웠던지 오늘 지금 임기 말년에 지금 딱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와, 이건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뻔뻔해도 국민들은 굶어 죽고 지금 막 나자빠지고 가정이 파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멀쩡한 사람이 약 백신 맞고 그냥 가정이 다 깨지고 애가 죽고 막 변병신 되고 이런데 저기 그냥 인사이동 싸그리 싹 시켜놓고 싸그리 또 1호 새로 교체한 1호 전용기 타고 또 커니가니 뻔뻔해도 무지막지하게 뻔뻔합니다. 대단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들이 바로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대인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민들 아랑곳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짓밟고 강제로 그냥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 딱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훈받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생각이 이방인들의 집권자와 그 대인들의 그 수준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6, 27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그 영향을 받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 우리 성도의 공동체는 아무리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도 그들과는 확연히 차이점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성도의 공동체는 전혀 다른 원리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떤 말씀하시다가 이방의 집권자들과 대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높은지 남을 지배하는 위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류의 권위와 권세를 다 부정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의 그 차이를 둘 뿐 그 직분이 소위 중직자로 갈수록 더 교인들을 뭐 하는 거라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큰 종이, 목사는 가장 그 교회에서는 가장 큰 종이고, 왜? 그 위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더 큰 종, 덜 큰 종,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오늘날 이 고위 성직자, 이거는 가톨릭에서 나온 말이겠죠. 우리 교회 무슨 고위 성직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목사지. 목사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가톨릭이나 불교계에서는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계급같이 보니까, 그러니 이 소위 고위 성직자 개념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무슨 교회에 고위 성직자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 개신교는 특히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목표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대로 좀 더 주님께 더욱더 큰 일, 더 주님을 잘 섬기라고 그 밑에 이제 중간 그 직분자들 또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왜 섬겨주죠? 하나님께 더 충성하라고. 그걸 알아야 돼. 목회자들을 일반 뭐 장로보다 더 섬겨주는 이유는 주님께 더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종로를 바로 하라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이 섬겨주니까 목회자는 더 주님을 더 열심히 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곳에는 갈등이나 분쟁이나 분노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과 싸움은 서로가 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낮아지려고 하면, 이게 그 유명한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 광고에 구봉서하고 그 또 누구죠? 아들적이요?
구범수하고 박규석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장로가 됐죠. 두 양반이 그때 코미디언 시절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 내가 먼저 그렇게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뭔 싸움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까? 천국의 모형이 바로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살이를 많이 한 자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누가 보면 되게 뻐기는 것 같고 자꾸 섬겨주면은 저 사람 저기 쫄병인가 보다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저자가 큰 자구나 인정하시는 겁니다. 남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유익을 주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종살이를 많이 해야 돼요. 즉 종살이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이 봉사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좀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하기 싫어하면 내가 그냥 해주고 이게 좋은 말로 봉사생활이고 그냥 옛날 용어로 표현하면 종살이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제자들 발 씻어준 사건은 한마디로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발을 씻어준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무슨 형식적이라기보다 세족식이라는 것도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사당동 그 제일교회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애들을 1박 2일 시키면서 그 교회 여기저기에서 이제 숙식시키면서 막 했는데 이제 내가 맡은 그 반들은 좀 애들이 이상하게 나는 반을 맡아도 좀 아주 좀 말썽꾸러기 이런 애들이 좀 있는 반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서 나는 거침없이 막 태도가 안 좋으면 학교에서처럼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서 엎드려 뻗쳐 그래요. 엎드려 뻗쳐 그러다 또 개기면 대가리 막아 그랬다고. 군대식으로 막 그랬는데 도리어 애들이 좀 껄렁거리는 애들이다 보니까 도리어 그걸 의외로 도리어 또 거꾸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대가리 막아 막 시키는데도 그것도 재밌다고 다. 근데 그런 녀석들을 이제 밤에 마지막 전날 밤에 이제 불러서 이제 화장실로 불러갖고 물 띄워가지고 앉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발을 갖다 이렇게 씻겨주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제 발 씻어줍니까? 하면서 하면서 애들이 뭐 감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꼭 형식적으로 뭐 한다기보다 또 이것도 좀 의외로 그런 애들이니까 순진한 애들이니까 좀 그런 감동이 있는 걸 내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숙연해지더라고. 선생님이 발 씻어주니까 좀 숙연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다른 교사 말은 잘 안 들어도 내 말을 하여간에 그냥 잘 들어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전 인류의 세족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결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의를 행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다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므로 뭐니 해도 천국에서 제일 큰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천국에서 제일 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봉사하고 영적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봉사를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큰 자가 있다면 남을 섬기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거 세상 말로 내가 쪽팔리게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장관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에이.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들은 주일학교 가서도 봉사하잖아. 우리하고 좀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옛날에 그 군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정말로 세상과 얼마나 이렇게 다릅니까? 너무나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방식이 아닙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생활이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또는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돼? 다른 성도들을 겸손히 섬겨야 된다. 그것이 진정 교회에서 큰 자가 되고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뭘 통해서 깨달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은 싹 빼먹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과 위하라고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읽어봐야지.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진리를 깨닫고 사는 그런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훌륭한 자는 절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지배하는 높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며 이 세상 교회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8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내가 먼저 내가 좋은 자리 다투는 제자들에게 딱 마지막 쐐기 박는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로써 그런 갈등을 잠재워 버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바로 28절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인간을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이자 사랑의 극치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극치죠.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이건 엄청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이 교훈의 무게를 더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고 특히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되는데, 이거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땐 얼마나 열심히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저 소실한 인간은 그냥 절반은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가관은 듣는 교인들이 더 문제예요. 교인들이 마치 무슨 우상을 바라보듯이 그러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긴 그 맛에 하는 거겠지만 참으로 코미디언도 내가 맨 처음에 모르고 이제 그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을 때 상당히 쇼맨십이 강하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 전매 특허봉 해보니까 완전히 이선 목사가 그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선 목사가 이 선배니까 더 자기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부흥회 뭐 이런 거 부흥사 이런 거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지금 좀 커지니까 되게 교만해졌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저 합동추계에서 뭐 총회장까지 되놓으니까 이쪽에 그 사람은 비주류거든. 비주류. 주류가 있고 총신 쪽이 주류라면은 그 외에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은 비주류가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백석에서 비주류인 것처럼 비주류로서 딱 총회장까지 되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 뽕을 갖다 많이 넣어버렸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자랑을 하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알아보는데 물론 그 양반이 초청해서 가면 대접 잘 받아요. 잘 받는다고 그래요. 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걸 잘 주니까 역시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게 좀 있어야 막 푸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어느 교회는 목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체면이지 목사님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 될 테니까 이걸로 좀 팍팍 부십시오. 이래버리니 뭐 그냥 이제 막박 쓰니까 뭐 어려운 교회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뭐 속이 어떻게 됐든 알게 뭐요. 겉으로 봤을 땐 베풀 줄 아는 풍요로운 교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희한한 자가 이제 막 대표가 되고 이러니까 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절대 겸손을 버리면 안 돼요.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게 조금이라도 비치면서부터 이미 독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약이 이제 몸에 퍼지면 죽는 거죠. 아무튼 여기 이 주님의 이 말씀은 그저 주님 사역이 그저 단순히 모범이나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 여기 말씀이 28절에서도 보이는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겁니다.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밝히신 겁니다. 대속물로. 대속물.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본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창조주이신데 대신 자기 목숨을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내주셨다. 사랑의 극치 중의 극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최고 강령인 섬김의 도, 즉 사랑의 계명을 몸소 가르치시고 실천해 보이신 인류 최고의 위대한 교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극치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이 중심적 사역은 부수적으로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부수적인 걸 말하는 거죠.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의 은혜거든요.
그러나 부수적으로는 낮아지심과 섬기는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무조건 낮아지고 그저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거다 이런 말씀만 전하면 안 되죠. 이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핵심은 바로 대속물,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한 대속물로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시다가 남을 위해 살과 피를 다 희생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잡으려 하는 것은 이 세상 통치자들, 소위 그 대인들, 즉 세상 임금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도 남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야말로 희생의 각오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살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입 다물고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 내에서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제 그 광화문 그 이동욱 그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그 백신 패스 반대 백신 패스 반대의 그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제는 저기 뭐 청와대 앞까지 뭐 행진했다고 그래요. 이 이동욱 회장이 전 작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차기 이 나라 지도자감이다. 그때 광화문 집회에서 맨 처음 나올 땐 저런 분이 있었나 그랬는데 야 의사 중에도 정말 용감하다 그랬는데 계속 눈여겨서 그 양반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제 평신도라고요. 장로도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대단히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은 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은 누구라고? 마귀의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졸개들이잖아요. 이 진실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데 누구보다도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이동욱 회장 저 사람은 자기 뭐라도 한 자리 해야 될 사람 같아요. 정말 사람이 강직하고 올바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또 따르는 자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차차기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보니까 거의 때가 안 묻었어.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때가 묻지 않았어요. 진실을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도 자칫하면은 많은 통제를 받아요. 이 정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압력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초계처럼 여기고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잘 쓰더라고요. 무조건 백신 반대가 아니라 먼저 백신 패스부터 강제로 하는 거 그부터 반대하고 나가서 이제는 성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백신 반대하면 이거 오해일 수가 있어요. 백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 백신은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지금까지의 그 백신으로 죽은 사람 숫자에 비하면은 그럼 백신 사고로 지금까지 다른 백신 사고로 죽은 건 100몇십 명이라는데 이 코로나 백신으로 벌써 이거
그 거의 2만 명, 2천 명가량 육박하고 지금 중환자 대기하는 자들까지도 위중 환자까지도 그냥 대기, 더구나 또 부작용 환자까지 하면은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 몸이 분명히 뭐가 이상한데도 패스를 안 하면은 생활을 못 하니까 억지로 맞으라. 여러분, 내가 암 걸려갖고 죽게 됐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 그럼 정부가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근데 왜? 내 몸 아픈 걸 왜 치료 안 해주고? 나 그 내 건강상 그 좀 안 좋아서 안 맞겠다는데 건강을 위해서라고 맞아야 된다고. 그럼 건강 위해서 내 병 수술할 돈 없어서 나 병 못 고치는데 내 병 치료해 주지. 그건 또 왜 안 해줘? 아무튼 논리에 또 그냥 맞지도 않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대면서 국민들을 지금 바보로 알고 이러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나라에서는 치열합니다.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진짜 그 싸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대로 공의가 임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그 대표되는 그 빌딩이 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몇 층입니까? 102층이죠. 근데 왜 102층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 102층이죠? 미국 청교도가 그 땅에 몇 명이 왔어요? 102명. 그걸 기념해서 102층까지 만든 건데, 놀라운 게 뉴욕에서 그 빌딩을 건축할 때 제일 경기가 안 좋고 대공황 속에 빠질 때 그 빌딩을 건축하도록 결정되는 겁니다. 1920년대부터 그냥 이 공황 사태 와가지고 전 세계가 막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와중에 102층 건물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완성됐을 것 같아요? 102층 건물 완성시키려면 더구나 옛날이죠. 1920, 30년대에 그걸 건설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63빌딩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죠? 한 5년 걸렸다고 그래요. 63빌딩. 근데 102층이야. 몇 년 걸렸을까? 놀랍게도 1년 조금 더 걸렸어요. 어떻게? 400몇십일 걸렸다는데, 이유는 그 당시 공항으로 실업자가 넘치고 그리고 막 자재값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느라고 계획 세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또 자재값도 막 반값으로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절약하면서 노동자들이 또 신이 나서, 왜? 이 지금 일자리 없어 굶어 죽게 됐겠는데 일자리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불과 450일인가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102층을 올린 거예요. 그냥. 그런 역사가 바로 미국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로서 이게 딱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전 몰랐는데 밤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니까 그 화면으로 보니까 이 빌딩이 색깔이 맨 꼭대기 그 80몇 층에서부터인가 102층까지가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 끝부분은 여기가 색깔이 파랬다, 전체가 다 파래졌다, 노래졌다, 빨개졌다. 그렇게 또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관광 명소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건설하는데 첫 교두보 역할을 한 100여 명의 청교도들,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은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절반가량이 추위와 풍토병에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미국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와서 뭐부터 했다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내 집부터 지었지.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내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 사상이 바로 그 청교도 메이플라워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그 100이면 그들의 그 희생으로 미국이 섰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을 기억하고자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군대는 진짜 핫바지 군대가 됐어요. 다음 나라 군대 봐도 못한 그런 소리 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군대가. 기가 막히죠. 이런 나라를 지금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지식을, 바른 진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마귀하고 싸울 때 그러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언론이 다 그냥 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에 올바른 뉴스를 전해준 데가 별로 없어요. 목사들도 몰라요. 너무 몰라.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보고만 자꾸 어디서 그런 거 아냐고. 아니 관심을 갖고 연구하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보입니까?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기독교인들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진정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대접받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로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훈, 우리 모두 겸손히 낮은 위치에서 나보다 남을 더 섬겨주는 자,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열심을 다하여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오직 진실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거짓된 그런 사상들 다 격파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377절 377절 예수 떠나가며 복음 선정하며 주의 말 기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말 때 주가 굳어지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당하시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